뜻대로만 되는 인생은 없겠죠. 누구나 안전하고 평화롭게 살고 싶지만 예기치 못한 난관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내일을 염려하며 오늘을 살죠.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의지하는 백성에게 피할 길을 여시기 때문이죠. 아무 힘이 없었던 수넴 여인은 엘리사가 전한 예언의 말씀에 순종하여 7년의 기근을 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왕도 죽음의 칼날을 피할 수 없습니다. 아람 왕 베나댓이 그러했죠.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가족을 다른 지역으로 보냅니다.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하나님이 부르신 기근이 7년간 그 땅에 임할 것이기 때문에 보냈죠. 수넴 여인은 엘리사 선지자를 선대하여 자기 집에 거처를 마련해주고 극진히 모셨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통해 자식이 없던 여인에게 아들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을 죽음 가운데 건져내셨죠. 이제 엘리사는 다시 그 여인의 집안을 기근으로부터 건지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존귀하게 여기는 자는 이처럼 변함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중요한 건 여기도 수넴 여인의 순종이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기를 수넴 여인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게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도 알만하죠. 또 게다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그의 집에 갔어요. 그 여인의 집에 갔는데 그 여인에게 7년 기근이 있을 거니까 여기를 떠나라 하는데 그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가진 걸 다 놓고 떠나야 되는데 그게 어찌 쉽겠습니까? 순종하여 간 거죠. 여러분 말씀은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꼭 필요하죠. 그러면 그 옆집 사는 사람은 어땠을까요? 예? 그 옆집에 사람이 살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 그 집에 들어와서 그렇게 얘기한 걸 소문으로 들었지만 그 누구도 그 기근을 피하지 못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기근이라는 건 일상적으로 모두에게 임하는 거거든요. 그 피할 길을 열게 해주시는데 그 피할 길을 연다 할지라도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고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배우지 못하면 또 안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 순종하는 사람을 보는 사람들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7년 후 여인이 자기 땅을 찾기 위해 왕을 찾아갔을 때 왕은 어떤 이야기를 듣고 있었는지 5절입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게하시에게서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 즉 여인의 아이를 살린 일을 듣고 있었습니다. 7년이 지난 얘기고요. 그리고 아이를 살린 건 더 오래된 얘기겠죠. 여러분 누군가 7년 동안 보이지 않는다면 잊혀지기 십상입니다. 그러니까 잊혀질 만한 이야기고요. 또 7년이면 뭐 너무 많은 게 변해 있을 건 아닙니까? 이 여인이 7년이 지난 후 되돌아왔을 때 그들의 기업은 다른 누군가의 소유가 되어 있었죠. 분명 부당한 일이었으나 여인은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여인이 왕에게 호소하러 나갔을 때 때마침 왕은 시종 게하시가 전해진 엘리사의 기적, 즉 여인에게 일어났던 일에 대해 듣던 중입니다. 절묘한 타이밍이죠. 하나님은 여인을 위해 이미 땅의 회복을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우리보다 앞서 있다는 걸 증명해요. 하나님은 이미 계획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그 은혜의 풍성함을 나타내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인의 호소를 들은 왕은 어떻게 명령합니까? 6절입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그 여인에게 물음에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을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여인의 밭에서 난 곡식을 다 돌려주라고 명령했습니다. 아까 타이밍이 절묘하다 그러잖아요. 왕이 여인을 통해 그녀에게 일어났던 기적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절묘한 타이밍에 등장한 여인과 그 여인에게 일어났던 기적의 이야기는 왕에게 어떤 두려움 혹은 경외감을 일으켰음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왕은 즉각적으로 여인을 위한 조치를 했고 여인의 모든 것을 회복했습니다. 인간의 해결책은 때로 예기치 못한 또 다른 변수를 불러오거나 더 큰 문제를 초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해결책은 이처럼 모든 것을 온전하게 회복시킴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수넴 여인에게 7년간의 기근을 피할 길을 열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돌아와서는 전토 또한 온전히 돌려받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보호하심에는 빈틈이 없죠. 하나님이 내 삶에 피할 길을 여시면서 나를 회복시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사가 아람에서 벌어질 일을 예언하는데요. 아람 왕이 자신이 병들자 엘리사에게 사람을 보내 묻습니다. 이것에 대해 무엇이라고 예언하는지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고, 왕은 반드시 낫겠다라는 거예요. 병은 낫는다. 그러나 또한 반드시 죽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왕이 엘리사에게 물은 건 자기 병에 대해서요. 이 병이 나을 것인가. 그러니까 아프니까 거기밖에 관심이 없죠. 그런데 왕의 생각에는 자신의 병이 나으면 살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문제는 따로 있었죠. 바로 왕의 심부름을 받고 온 신하 하사엘의 반역입니다. 이 중요한 문제를, 그러니까 병에 대해서 묻는 중요한 문제를 맡길 만한 신하는 자신이 신뢰하고 믿는 신하였을 것입니다. 그런 하사엘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왕을 죽이는 것은 병이 아니라 그의 신하 하사엘, 믿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는요, 우리 인생의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정작 중요한 문제가 아닐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 병만 나으면 살 것 같은데 실제로는 병이 낫는 게 문제가 아니라 다른 문제가 있다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면 그럼 좀 괜찮을 것 같은데 꼭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 매몰되기보다는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좀 필요하죠. 하나님께 묻는 게 필요하죠. 하나님께 내 병의 문제, 내가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만을 의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고 묻는 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아람 왕의 사자 하사엘에게 무엇라고 예언하는지요? 12절 13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오시나이까 하는지라.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내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벤 부녀를 가르리라 하니, 하사엘이 이르되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 일을 행하오리이까 하더라.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내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더라. 하사엘이 아람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 백성을 잔혹하게 공격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엘리사의 스승인 엘리야에게 하사엘이 왕이 될 것을 예고하시면서 그가 악한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도구가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사엘이 의롭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때로 하나님께서는요, 악인을 징계하시기 위해 또 다른 악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모든 악인은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악인은 제 마음대로 행하고 모든 것을 제 뜻대로 이루었다고 생각할지라도 그 인생 또한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을 뿐이죠.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고 세계를 경영하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결국 하사엘이 돌아와서 무엇을 합니까? 15절입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시어 왕의 얼굴에 덮음에 왕이 죽은지라 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결국 예언대로 베나닷을 죽이고 아람의 왕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엘리사에게 대답하던 하사엘의 태도만 놓고 본다면 그는 왕을 살해하거나 이스라엘을 해야 할 자가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자신을 한없이 낮춘 것처럼 보였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중심을 꿰뚫어 보고 계셨고 그가 결코 야망을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알고 계셨습니다. 결국 아무리 위장하고 숨기려 한들 하나님을 속일 수나 하나님 앞에 가려지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생각을 꿰뚫어 보시며 인간의 지혜를 뛰어넘은 지혜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결국요, 기근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고요. 또 하사엘이 아람 왕이 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예언하셨습니다. 이 과정이 소문이 안 났을까요? 났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도 이스라엘이 정신을 못 차려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데 그 심판을 벗어날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아요.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것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람 왕은 자신의 병만 나오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자기가 왕이니까 병만 나오면 뭐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것도 자기에게 자신이 믿는 신하에게 죽임을 당할 거라는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사람은요,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어요. 아니, 오늘 낮에만 해도 얼마나 더웠습니까? 근데 그렇게 비가 쏟아질 줄 어떻게 알았어요? 퍼붓잖아요. 우리는 잘 몰라요. 우리는 잘 모른다라는 사실을 알면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뻔하잖아요.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께 물어야 되잖아요. 그게 우리가 할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고 계신지를 깨닫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찾아야 하는 것이죠. 결국 엘리사의 예언대로 하사엘이 아람의 왕이 됩니다. 이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세계의 정세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결국 엘리사의 예언대로라면 하사엘의 손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또 한 번 경고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고를 알았다면, 이 소문을 들었다라면 속히 돌아서야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은 괜찮겠지. 내일까진 괜찮을 거야.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의 문제는 해결될지 모르지만 결국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챙겨 주십니다. 수넴 여인이 아들을 요구하지 않았음에도 아들을 낳게 해 주셨고, 그 여인의 슬픔을 알기에 그 아들을 다시 살려 주셨습니다. 또한 그가 그토록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에 기근을 피할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되돌아왔을 때도 자신의 것을 다 찾을 수 있도록 정확한 타이밍에 게하시를 보내 왕에게 하나님의 위엄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람 왕의 병은 나으나 결국 신하에게 죽음을 당할 것을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수넴 여인에게도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을 모르는 아람 왕과 하사엘에게도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수넴 여인처럼 내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그 믿음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사엘이 왕이 되었을 때 경고의 메시지로, 기근이 들었을 때 경고의 메시지로 듣고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내가 원하는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앞길을 보호하십니다. 나보다 한 발 앞서서 나보다 조금이라도 더 빨리 내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가 눈 감고도 뛰어갈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명절 끝날입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오고 가는 발걸음 주님께서 지켜주시옵고, 갑자기 내린 비로 인해 피해 당하지 않도록, 운전하며 사고 나지 않도록 주님께서 눈의 동자처럼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말씀 가운데 거하길 원하는 우리 성도들과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성도와 또한 인터넷으로 함께 참여하는 이들 위해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